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가장 강력한 자유주의적 현실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도록 그 증거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증거를 듣는 자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이신 말씀이 왜곡 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전달된 진리로 우리의 교회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말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인간 이성의 한계 아래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알려진 그 옛 진리로 말씀의 위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오류와 가르침이 첨가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끝부분, 거기에 보면 다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 그러하니라 라는 이 한마디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가지는 특징들이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들을 지난주부터 살피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몇 주 동안 더 상세히 좀 더 살피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하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더 배우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규정들을 내가 실천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즉 새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거듭나는 일, 그것을 주님은 바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듭나는 일, 그것은 사람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이해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호흡은 하지만 공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활용되고 적용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바람의 결과를 보고 바람을 알듯이 거듭난 사람도 반드시 거듭난 결과를 드러내고 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성장한 그 생명은 필연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움직임과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진지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새 생명과 새 본성이 생긴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의식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구나. 내 안에 내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인식합니다. 모든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출생을 하죠. 그런 사람이 거듭나면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자신 안에서 자신을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고 내 욕심을 따라 하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 사이의 충돌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면,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영적 존재와 육에 속한 자의 양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영적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드러나는 증상과 보통 사람들이 가진 양심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양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양심은 우리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반응과 양심의 소리가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생명이 반응하는 것과 양심의 소리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새 생명은 양심이 강화된 것 아니냐, 양심이 강화된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새 생명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과 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심은 언제나 완전히 소극적 작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판결을 내줄 뿐 결코 우리 생각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한 행동에 대한, 우리가 이미 한 행동에 대한 판단,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감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 생명은 적극적이고 살아있어서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하도록 재촉하고 부르고 자극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는 그 일을, 그 사실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새로운 생명이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나를 불러 움직이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적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를 따라 자신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 새 생명을 인식하고 있냐, 인식하지 못하냐, 바로 그것이요,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내 안에서 내게 계속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 계시냐?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하십니까? 자기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천성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자아,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신성한 본성, 그것이 자신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거듭난 본인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고 경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다름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이 말하는 새 생명의 씨, 그것이 우리 안에 심기면 그 생명은 작용하기 시작하고 옛 생명과 충돌하게 됩니다. 세상적 욕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 본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대조됩니다. 대조되는 그것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죄로 가득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의 본성은 비틀리고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새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은 논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무엇보다 먼저 영적 흥미와 관심이 생깁니다. 반면에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흥미가 떨어집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영적 일에 흥미가 생기는 대신에 그토록 추구하던 세상에 대해서는 자꾸만 마음이 멀어집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기는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자기 영혼의 종착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조롱하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와 반대적 현상을 드러내고 그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부지런히 교회를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정해진 날짜에 가끔 하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야말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거듭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 눈에 내가 달라 보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불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신령치 못한 사람은 신령한 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자도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자기 형제가 변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데도 생각과 행동이 이전과 다름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도 형제도 나를 보고 그것을 느낍니다. 회심하지 못한 형제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불쾌하게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듭나지 못한 형제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둘 사이의 장벽을 느낍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형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한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거듭나지 못한 상대는 거듭난 상대를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래 저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을 하고 늦도록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밤마다 기도나 하고 집은 돌보지 않으니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집니다. 새 생명을 선물받지 못한 상대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다가 상대도 새 생명을 선물받고 나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전에 자기가 화를 냈던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 상대가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도 배우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영적 열심은 독실한 종교인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으로 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배우자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면 저 사람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면 그때부터 상대는 상황이 돌변하고 일종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종교를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만 박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고상을 떠는 사람은 박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동료들이 여러분의 거듭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혈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과시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정해 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영적 관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 지각 혹은 영적 분별력도 생깁니다.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 혹은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할 줄 알고 자신의 거듭남을 아는 바른 지식과 마귀가 그럴듯하게 위조해낸 가짜를 구별할 줄 압니다.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기독교를 위조하게 됩니다. 진짜로 거듭난 사람의 참된 지식과 체험을 보면 그것을 그대로 위조하려고 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종교는 모방할 수 있지만 참 신앙은 위조하거나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체험이나 강신술,
이런 것과 참된 중생의 체험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영적 지각은 중생한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거듭난 자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명확히 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한 결과를 받아들여 믿는 거죠. 이 말이 거듭난 자는 기독교 진리 전부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평생 진리를 배우고 공부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진리를 구체적으로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본능적 지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자의 지각이 완벽하거나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통찰력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로 이상한 체험을 하거나 강신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와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짓거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이죠. 자신의 불완전함과 미숙함 때문에 때로 그리스도인이 크게 낙담하고 마귀는 그 점을 악용해서 성도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마귀의 이런 태도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 그래서 교회 선생이 필요한 거죠. 노래와 춤과 노래로 모인 사람들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엔터테이너로 교회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생은 일반 교인보다 훨씬 큰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교회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간의 결정적 차이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는 타고난 천성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의 문제는요, 학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위를 받아도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은 오히려 지적 자부심만 커져서 영적 지각을 무시하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해 범주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통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서 10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16절은 더 엄청난 진술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만 영적 일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지각, 영적 분별력은 타고난 재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은 정연하고 세련되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종교를 좋아합니다마는 거듭난 사람은 그런 문제로 옥신각신하지 않습니다. 입장 전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계시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에 항복합니다. 옛 본성의 실상, 죄와 이 세상 신이 자기 눈을 가렸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영적인 일을 하찮게 보던 옛날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기적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나 같은 인간이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있냐 없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는 기적의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초자연적 영역으로 넘어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세상이 기적에 대해 논쟁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것을 내가 명확히 확인했으니까. 성경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장담컨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계시의 절대적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거듭남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믿도록 자신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믿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다 주십니다. 성경은 20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기록되었죠.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많은 시차를 극복하고 일관성 있게 동일한 말씀을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외적 증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도록도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간섭하심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그 안에 영적 권리가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간섭하시는 결과이죠.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방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현실과 죄에 대해 인정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절감합니다. 죽은 후에 심판에 대한 교리나 주님의 성육신하신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 관심이 높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